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의 영 안에서의 움직임, 당신의 삶에 곧 기념비적인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느낌을? 최종적인 영적 각성 전에 당신은 이 강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수선교, 그것은 단지 불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계절이 탄생하기까지 몇 순간 남았음을 알리는 천상의 방식입니다. 그 아픔, 그 긴장감, 그 자각, 당신은 곧 그들의 신성한 임무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자들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깊이 느끼는 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구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혹은 심지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닻, 당신의 희망,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의 영적 각성의 문턱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은 불안이나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천상의 때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에 있는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것이 바로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정확한 날에, 당신 삶의 이 정확한 계절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클릭하여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게시될 내용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의에서 임의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갈망하고 목적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서 강력한 어떤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바로 첫 단계를 밟으세요. 내가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퍼지도록 돕습니다. 구독하시고 신성한 인도의 보호 아래 머무세요. 여기에 게시되는 각 메시지는 당신의 영을 정렬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집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확증이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미래를 댓글로 다세요.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하세요.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세요. 우리는 함께 강력한 어떤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세요.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기 그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당신의 영적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되돌려주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며 아무리 작은 기여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이름을 정확히 붙일 수 없는 어떤 것, 움직임, 긴장감, 어쩌면 아픔까지도 이상한 시간에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위해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오고 있다는 떨쳐낼 수 없는 느낌.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보통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이 바뀌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명백한 이끌림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변혁적인 목적의 화산 폭발 전에 땅이 약간 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의 제약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당신의 영의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더 충만한 분량을 담기 위해 확장되고 있다는 당신의 영혼 안에 깊이 박힌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잠재력으로 임신한 것처럼 느끼는 것, 당신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탄생을 향해 압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이 내면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그것을 불안이나 지나치게 활성화된 마음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불편함을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필수적인 방해를 조율하시는 성령님의 서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자신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당신을 더 높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끊임없는 자극이 잘못된 어떤 것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이 꿈만 꾸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옳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 안에서 천상이 땅을 만지는 예비 지진이며 목적과 돌파구의 수확을 위해 땅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새로운 계절을 위해 준비시키셨을 때 그는 항상 이 거룩한 불안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익숙한 지평선 너머를 찾도록 강요하는 현상 유지에 대한 불편함 말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황량한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정착되고 일상적이며 어쩌면 체념한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안에 조용한 움직임, 그의 평범한 삶이 억누를 수 없었던 그의 백성의 해방에 대한 미해결된 아픔을 증폭시킨 신성한 방해였습니다. 그 불가능한 광경은 그가 돌아서서 그 불편함과 그 안에 쌓여있는 신성한 부르심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의 금빛 세장 안에서 그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는 큰 호의와 안락함을 누리는 지위를 얻었지만 그녀의 백성에게 임박한 위협은 의로운 불안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녀의 지상에서의 고향이 천상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말입니다. 그녀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는 느낌은 천상의 자명종이었고 그녀의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으며 불편함에서 오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심지어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좌절스럽고 소득 없는 밤을 보낸 후 한 랍비가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 그 이상하고 강력한 자극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 그의 기대, 그가 알던 모든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부르심, 예측 가능한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그 초대는 그를 단순한 어부에서 초대교회의 기초적인 기둥으로 변화시킬 각성의 반가소회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익숙함에 젖어있던 도시였습니다. 그의 고향, 가족, 안전한 모든 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급진적인 방해였고 오직 믿음으로만 인도받는 무서운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도록 그를 거룩한 이주로 이끈 신성한 말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혹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맹렬히 방해받은 열정적인
박해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부신 빛과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는 그의 기존 현실을 산산조각내고 그의 잘못된 확신을 급진적이고 불편한 진리로 대체했으며 그의 전체 존재를 세상이 한 개인 안에서 본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을 향해 경로를 변경시켰습니다. 이 패턴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당신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불편함은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벼려내고 계신 장엄한 운명에 맞서 당신의 현재 현실이 갈리는 마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평범함이나 영원한 기다림 속에 갇혀 자신의 각성을 놓치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신성한 미묘하고 성스러운 주파수를 놓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꽃놀이, 천둥 또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극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찾지만 그는 고요함 속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각성은 종종 부드러운 자극으로 찾아옵니다.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부인할 수 없이 속삭이는 것, 피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임재, 더 많은 목적, 더 많은 진리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에 대한 만족감이 조용히 침식되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커져가는 굶주림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매혹적인 자장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성장은 너무 많은 노력이라고, 현재의 영적 온도는 충분하다고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편안한 세상으로 자유와 확장을 대가로 인식되는 안전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은 숙련된 대장장이처럼 당신을 현재 순간에 수갑 채우려고 노력하며 만약라면 당신은 할 수 없다, 너무 늦었다는 사슬을 벼려냅니다. 그것은 변화가 너무 위험하고 순종의 대가가 너무 높으며 그 약속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의 열린 바다로 항해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당신을 항구에 묶어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며 구원을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시고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노예 생활의 편안함,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고난을 자유의 어렵고 알 수 없는 여정보다 더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슬이 익숙하게, 심지어 자유와 책임의 무한한 범위보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이 예언보다 더 중요하고 알려진 한계가 믿음이 열어주는 무한한 가능성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영적 잠에 빠집니다. 그들은 심해의 모험보다 해변의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단순한 불안이나 세상적인 불만족을 초월하는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화의 만남, 당신의 영적 운영 체제의 급진적인 업그레이드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내면의 움직임, 이 압력, 그것은 당신의 불타는 떨기나무 순간이며 당신에게 돌아서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인 당신의 다락방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에 불려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당신의 반응을 지연시키지 마세요. 이 신성한 초대는 시간에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펼치고 계신 계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서이가 헤아릴 수 없는 장자권, 약속, 언약, 축복의 유산을 단 한 끼에 덧없는 식사, 육체적 배고픔의 순간적인 만족과 맞바꾼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부요함, 목적,
친밀함, 능력의 풍요로움이라는 광대하고 영원한 유산을 더섭는 이득, 일시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인정, 즉각적인 편안함을 위해 포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그 사고방식은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여는 바로 그 지혜, 인도 불편한 순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수확을 구하지만 항복한 의지의 씨앗을 뿌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을 묶어두는 습관과 사고방식에 매달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움직임이 당신을 더 깊이 나아가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시적인 삶, 당신의 재정, 관계 안녕에도 나타나는 영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느낀다면 한정판 전자책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는 그리스도의 심오한 가르침에서 직접 얻은 실제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훈을 계시합니다. 이 비유들, 겉보기에 단순한 이야기들은 풍성한 삶을 위한 왕국 원리를 여는 영적 마스터키입니다. 이 전자책은 특히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어려움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번영을 창출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기르며 영적 진리에 근거한 전인적인 안녕을 촉진하는 신성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아래 고정된 댓글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지만 이 계절의 시급함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각성을 위한 기회의 창처럼 이 자원은 무기한으로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적인 통찰력을 행동하지 않음과 맞바꾸면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각성의 이 거룩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약하고 용감한 행동을 자신에게 허용하십시오. 변화는 영웅적인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영혼 앞에서 벌거벗은 차에 서서 아픔, 불만족,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편안하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날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자신의 교활함과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진정한 정체성으로부터 수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각성은 그가 도망치는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야복 강가에 몰려 피할 수 없는 대결에 직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단지 어떤 인물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의 속이는 성품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돌파구, 그의 이름이 야곱 가로채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자로 바뀐 것은 오직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정직해지고 부서졌지만 끈기 있게 붙잡고 자신의 고백과 관련된 축복을 받기까지 놓기를 거부한 후에야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자신이 야곱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세상의 소음과 당신 자신의 머릿속 소음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주님, 저 안에서 무엇을 깨우고 계십니까? 제 삶의 어떤 영역이 주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곳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과 제 상황에 대한 어떤 진실을 제가 피해왔습니까? 그 아픔, 그 갈망, 그 거룩한 불편함의 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분주함으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오락으로 자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편안함으로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떠오르도록 허용하십시오. 이 인정은 진정한 각성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식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신성한 건축물에 자신을 여는 항복의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각성의 문턱을 통과하는 두 번째 단계, 편안함에 질식시키는 소나기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존의 경계, 익숙한 일상 또는 제한된 이해 안에 편안하게 가두기 위해 당신을 깨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각성은 항상 확장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더 큰 수준의 믿음과 영향으로 향합니다. 정체는 단지 성장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와 영적 활력의 적극적인 적입니다. 편안함은 영적 마취제가 되어 당신을 불편한 순종으로 부르는 신성한 자극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 주위에 벽을 쌓아 올리며 알려진 것과 안전한 것이 알려지지 아는 것과 강력한 것보다 더 낫다고 확신시킵니다. 이미 언급된 아브라함은 강력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는 지도 없이 상세한 여정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만 알고 우르 그의 아버지의 집, 그의 문화, 그의 전체 세계를 떠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모든 형태의 편안함, 가족적, 문화적, 육체적을 놓아버리고 순수한 믿음 속으로 발을 내딛고 막 온전히 알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의 모든 안전을 두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만약 당신이 현재 상황에서 한때 느꼈던 평화가 침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발밑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큰 구조물을 위한 기초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쉽다고 느끼는 것, 예측 가능한 것,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중요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숙한 배에서 발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비록 당신의 다음 단계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비록 물이 무섭게 보일지라도 현재 편안함 영역의 배 밖에서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놓아주는 것은 고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편안함보다 신성한 운명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전을 위해 쌓은 제단들을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깨어난 영혼을 가꾸는 세 번째 단계, 의도적인 기도와 활기찬 예배로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깨어난 영은 소음으로 어수선하고 세상의 소란이나 마음에 끊임없는 수대 산만해진 영혼 속에서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미묘하고 변화시키는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은 고요함과 집중된 교제를 위한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큰 승리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바람, 지진 또는 불에 거칠고 극적인 힘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혼돈의 여파 속에서 그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드러운 속삭임,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은 경쟁하는 목소리들, 알림, 의견, 두려움, 끝없는 정보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침묵시켜야 합니다. 매일 특별히 신성한 연결을 위해 비록 처음에는 단 15분일지라도 헌신적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방해 요소들을 끄십시오. 휴대폰, 텔레비전, 소음 단지, 페이지의 단어들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의 특정 계절을 위한 진리를 비추시기를 기대하며 당신의 성경을 펼치십시오. 기도를 요청의 독백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는 대화로 접근하십시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초월하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분의 임재에 대한 당신 영혼의 열림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명확하고 그분의 능력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이 고요한 시간 동안 당신 곁에 일기를 두십시오. 어떤 생각, 인상, 성경 구절 또는 단어가 비범한 명확함으로 공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계속 주의를 기울일 때 더 큰 그림으로 조립되는 단편들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소음의 방해는 영적으로 엘리트들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깊은 관계와 더 높은 목적으로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진지한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실행입니다. 세상의 외침 속에서 신성한 속삭임을 분별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을 정착시키는 네 번째 단계, 고립에 굴복하는 대신 진정한 공동체를 포용하십시오. 원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항상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군분투가 독특하고 당신의 감정이 이상하고 당신이 이 동요를 경험하거나 이 특정 전투들에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수치심, 의심, 취약성을 낳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결 속에서 발견되는 힘과 분별력으로부터 단절된 쉬운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 깨어남의 힘은 믿는 공동체의 맥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성령의 극적인 부어주심 이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와 기대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유된 공간, 그 집합적인 믿음과 취약성의 자세 속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이 집을 채웠고 불같은 혀가 그들 위에 임했으며 막을 수 없는 부흥의 힘이 해방되어 전 세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공동체는 깨어남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덮개, 도전, 그리고 집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공유할 때 당신은 지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찾고 있거나 걸어온 다른 사람들의 눈과 경험을 통해 관점과 확인을 얻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 형제나 자매,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 조언을 제공하며 당신이 다른 영향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손을 내미십시오. 이 변화적인 계절을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몸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 영적 가족은 힘, 책임감, 그리고 공유된 믿음의 근원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동요할 때 온 몸은 그 과정을 지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 당신의 다락방 공동체를 찾고 공유된 믿음이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촉진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의 깨어남을 활성화하는 다섯 번째 단계, 당신이 받는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지적인 이해가 유형의 움직임으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깨어남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시에 응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운명의 완전한 청사진,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또는 즉각적인 단계 너머의 모든 단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바로 다음 예를 위한 신뢰로부터 태어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 밖으로 거친 갈릴리 바다 위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걸어 돌아올지, 그의 발이 어떻게 느껴질지 또는 그 모든 것에 물리학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라는 명령에 응답할 믿음만 필요했습니다. 기적,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가 온전히 이해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첫 번째 즉각적인 감동의 단순하고 급진적인 순종으로 행동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깨어남은 종종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의 그 첫 번째 작은 밀어붙임에 대한 겸손하고 급진적인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로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초기 감동이 무엇이든, 그 부드럽지만 끈질긴 지시이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거나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분의 성품과 신실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순종은 다음 단계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정체됩니다. 믿음이 증명되고 강화되는 것은 순종의 움직임 속에서이며 앞길이 밝혀집니다. 종종 다음 단계를 위한 만큼만 넣었다 순종을 지연시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굶주리게 하고 당신을 동요시키는 바로 그 성령님을 끌 수 있습니다. 깨어남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6번째 단계, 매일 항복하는 것에 헌신하십시오. 영적인 계시와 돌파의 순간들은 강력하지만 항복하는 일관된 생활 방식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변화적인 효과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한 더 깊은 일치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군중과 심지어 제자들의 요구로부터 자주 물러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아버지의 뜻과 재정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앞길을 위한 자신의 영혼을 강화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종종 엄청난 희생과 불편함을 수반하며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캐주얼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존과 항복의 필수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기도 전에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꺼이 함과 항복의 기본 자세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매일의 항복은 깨어남의 불이 밝게 타오르게 하는 영적인 연료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제, 당신 자신의 두려움, 당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그분의 것을 포용하기로 선택하는 실행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그분의 지혜, 힘, 변화시키는 능력에 지속적인 흐름을 위한 통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뜻이 그분의 뜻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되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욕망들이 진정으로 그 신성한 표현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이 항복된 공간 속에서입니다. 매일의 항복은 더 큰 열매 맺음을 허용하는 지속적인 가지치기입니다. 7번째 단계, 당신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낙심에 대해 부지런히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강력한 영적 고조, 돌파의 순간 또는 순종의 중요한 단계 후에 그것이 진짜였는지 의심하고 경험의 의문을 품거나 앞날 여정의 무게를 느끼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옵니다. 이것은 원수의 흔한 전술이며 인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밀물과 썰물입니다. 다시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갈멜산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불의 승리 후 바알의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날 것의 능력을 목격한 후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자마자 그는 즉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수는 종종 승리 후에 가장 강하게 공격하여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며 변화적인 역사가 중단되었거나 결코 진정으로 진실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당신의 덧없는 감정이나 외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에 당신 자신을 앵커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진짜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 그분께서 시작하신 동요, 그분께서 이미 당신이 취할 수 있도록 하신 단계들을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 위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과거 신실함을 되새기고 당신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당신의 영적 회복력을 구축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 깨어남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는 데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것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고 굳게 서고 의심의 그림자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낙심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샘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의 확실성에 뿌리 내린 인내의 영을 기르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은 당신의 온 영혼이 감지해온 순간이며 하늘이 당신의 고향과 확장을 위해 정하신 계절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과거의 무게를 느끼고 지속적인 의심과 싸우거나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라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유효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진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메아리치는 이 진리를 당신 위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헛되이 동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추수를 의도하지 않고 운명의 씨앗을 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함은 오작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일들을 속삭이는 예언입니다. 이 내면의 움직임,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이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전능하신 분과의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한 만남과 사명을 위해 성별된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당신에게 돌이켜서 들으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명령에 논리와 두려움을 거부하며 물 위로 발을 내디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그 것들, 당신의 예측 가능한 일상의 혼란, 더 이상 맞지 않는 낡고 편안한 꼬리표와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것, 망설이는, 어쩌면 대신 무조건적인 예라고 말하는 데 필요한 취약성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독특하게 창조되고 준비된 계절로 가는 바로 그 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깨어남은 미래의 지평선에 있는 어떤 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의 장막을 누르며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항복과 용감한 발걸음을 기다리며,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순간에 이미 당신을 위해 시작하시고 정하신 것을 단지 지연시킬 뿐입니다. 망설일 시간은 지났습니다. 깨어남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메아리가 당신의 초점을 되찾도록 허용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늘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대담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감히 드리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동요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 편안함 영역을 내려놓고 당신의 부르심과 경쟁하는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그리고 모든 더 작은 욕망들을 놓아줍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 당신의 진리, 그리고 제 삶을 위한 당신의 구체적인 목적에 저를 온전히 깨어나게 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 계절에 제 소명의 충만함 속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받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의 은혜, 당신의 힘, 당신의 지혜, 당신의 공급이 이미 오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깨어남의 새벽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시는 일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기도 요청 하나를 남기십시오. 진실된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별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이 증폭됩니다. 이 말씀 중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동요시켰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시는지 놓치지 않도록,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당신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 슈퍼 탱크스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